이 오징어는 한밤중에 이제 어두운 밤바다에서 잡습니다.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 선원들이 아주 화려한 조명을 켭니다. 집어등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불을 밝히면은 이 오징어들이 그 불빛을 보고 뭐 굉장한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왔다가 잡혀서 죽는 겁니다. 불나방과 같아요. 불나방도 불을 찾아왔다가 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은 많은 관중 또 볼거리 행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 코로나로 조금 주춤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 공간에 행사와 사람 볼거리로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굉장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하나님도 많은 관중을 좋아하시고 볼거리와 행사를 좋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년에 3번 모이라 그랬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 모이라고 말씀했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라고는 말씀했지만 우리 사람이 많은 군중이 모이고 군중이 힘을 과시하고 그런 자체를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또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군인을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죠. 많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어요. 아직도 많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군중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군중이 모이면 우리 예배당이 뭐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이 못 모입니다만은 굉장하게 많이 모이면은 야 이건 좀 굉장하다 뭔가 이거는 참 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때는 군중 속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틈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이 이 결정되는 때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골방에 있을 때, 이 공간이 다 비어 있을 때, 빈 공간일 때 어려 인간은 자기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베델에 돌베개를 베고 외롭게 누웠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돌보겠다. 혼자 있을 때, 부모와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군중 속에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이 야곱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여튼 많은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뭐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좋겠다, 신나겠다 그러지만은 사실 좋을 것도 없어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한 자리 얻어 먹을까? 뭐 내가 한몫 챙길까? 뭐 의쟁이 뚜쟁이 사기꾼 협작꾼들도 많습니다.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벼르고 있고요. 그래서 험한 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군중이나 인파에 뭐 좋은 곳이 있는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골치 아픈 것들만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영광에 불과한 거죠.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틈에 끼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격려를 받으려고 휴대폰 댓글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자의식을 공급하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나를 지지해 주지 않나,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그건 사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빈 공간, 여러분의 빈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두 명이 모이면은 초라하지요. 힘이 안 납니다. 저도 이렇게 꽉 차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듬성듬성 앉으니까 저도 썩 그렇게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두 명이 모였는데 두 명이 모여서 참 초라하지요. 힘도 안 나고 재미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거죠. 주여,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늘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란이라는 게 있죠. 계란이 혼자서는 절대로 부화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안 돼요. 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그거는 병아리가 안 됩니다. 썩을 뿐이에요. 어미닭이 품어줄 때 비로소 그것이 이제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자라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에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주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자리를 사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당을 많은 군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로 김 집사도 떨어져 나갔고 이 집사도 떨어져 나갔는데 그들이 다 돌아와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이 자리를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만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 이 예배당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풍성한 생명,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두세 사람이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고 그들 사이에 토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교인이라고는 딸랑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두 명이 얘기해요. 저하고 교인이 두 명.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명한테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여기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 말씀이신 주님을 나누는 그곳에 주님은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또 하늘을 향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이 공간을 사람으로 채워야 될 텐데 옆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김집사 이집사도 안 왔는데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걱정하고 염려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으세요. 주여 이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리가 있다. 주의 진리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개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개를 열심히 키워요. 개 옷도 해 입히고 또 가방도 매게 하고 또 미용도 해주고 또 하여튼 자기가 엄마라고 엄마 그래 자기가 엄마래요. 엄마라 그러고 개 장례식도 해주고 하여튼 개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는요 아무리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사람처럼 안 됩니다. 개는 늘 개입니다. 개가 아무리 있어도 사람처럼 말을 안 합니다. 그건 개예요. 개.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모든 짐승은 그래요. 옛날에 그 늑대소년이 있었죠? 늑대소년. 늑대소년이 이제 이렇게 어려서부터 늑대하고 자랐는데,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사람은 그런데 개는 아무리 사람과 함께 있어도 사람이 안 돼요. 사람처럼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개하고 같이 자라면은 개처럼 됩니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방금 늑대소년이 있죠? 어려서 이제 버려져 가지고 늑대하고 같이 자랐는데 늑대처럼 울고 늑대처럼 네 발로 기고 늑대처럼 핥히고 어두운 데 들어가고 그래서 인간은 이 짐승하고 개하고 짐승하고 있으면 짐승처럼 돼요. 또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이 됩니다. 부모를 닮아서 말하게 되고요. 인격을 갖게 되고요. 두 발로 걷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함과 그 능력, 사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으로 나를 채우고 정욕으로 나를 채우고 걱정 근심으로 채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뭘로 여러분 매일매일을 채웠어요? 정치 뉴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웠습니까? 드라마로 여러분을 날마다 채웠습니까? 또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채웠습니까? 몸 걱정, 건강 걱정, 코로나 걱정으로 채웠습니까? 정욕과 탐심으로 채웠습니까? 이것은 다 자의식의 노름, 마귀 노름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걱정, 근심, 육신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둬요. 절대로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심령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의 공의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 우리 천부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근데 주님의 임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임재로 채우려면은 여러분 골방으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군중이 있는 곳으로 가고 텔레비 자꾸 쳐다보고 저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골방으로 고독하게 외로움 속으로 홀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지지를 구하고 사람의 격려를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골방으로 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쓰레기로 덮여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천부 아버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모가 주는 것은 그건 이제 고통과 세상 쓰레기들이 같이 오죠. 근데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가장 좋은 것들, 충만한 은사, 생명과 또 거룩함과 기쁨과 소망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줘요. 세상에 사실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것이 있을까 속아서 살아왔지만 사실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좋은 게 없습니다. 자꾸 속고 살아. 좋은 게 있을까? 내일 가면 뭐가 있을까? 맨날 기대하지만 사실 속는 인생이에요. 속는 인생. 속고 살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자꾸 거기 내일 가면 좋은 거 있어. 절대로 좋은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생명적이고 은총과 영원한 기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과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참회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내 영혼을 이 세상 쓰레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 물질로 채웠고, 걱정 근심으로 채웠고, 사람의 인정으로 채웠고, 사람의 인기로 채웠고, 이 세상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채우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채운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공간을 채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이 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은총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임재로 체험으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